우리 함께 111문 질문을 읽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이 시간 할렐루야 3번으로 한번 영광을 돌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11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0문에서 앞선 110문에서 8계명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111문에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0문에서 금지로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면 오늘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 반대죠. 이웃의 소유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금지한 것을 어기는 것은 물론 원치 않으시고 어기지 않는 것을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반대로 그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반대, 그에게 소유가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내가 내 몸을 위하듯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위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영생을 얻겠나이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가진 물건을 다 빼앗기고 물건만 빼앗은 게 아니라 옷도 벗기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만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포도주를 그에게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그를 맡기며 이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치유가 돈이 더 들면 아낌없이 쓰라고 내가 갔다 와서 더
들었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유대인은 율법사는요, 그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웃이 이 사마리아인인 게 싫지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기 싫어갖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웃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웃사랑.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누가 내 이웃인데 이웃을 오늘 유익을 증진시키겠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사가 한 질문을 가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이웃인지 설마 모르겠습니까? 알아야죠. 하기 싫은 거죠. 생각해보면 몰라요.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이웃이 누군지 다 알죠. 그런데 이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생각의 사고 원리가 뭡니까? 나의 이웃. 그 어떤 뉘앙스가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나의 이웃. 내 이웃 같지 않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나의 이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돕고 싶은, 내가 이웃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내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이웃. 친구가 뭐예요? 니캉니캉 친구 아이가 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돈 빌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정말 그래요. 니캉니캉 친구 아이가, 니캉니캉 뭐, 오래 봤다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 꼭 돈 빌려달라고 하고 보증 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친구입니까? 내 보증서 준 사람. 나를 좋게 이야기해 준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내 이웃이 없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이웃이 없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체가 뭐예요? 나 자신이. 자기가 율법사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웃.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게 주체가 바뀌어 있어요. 율법사는 분명히 내 이웃이 누군가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완전 달라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가 정줄 만한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다른 말로 너를 누가 이웃이라고 말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는 뜻이죠.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면 네가 그의 이웃이지 않겠느냐? 우리는 내가 이웃을 되어줄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이웃만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자기 좋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이롭게만 해석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율법사들처럼요. 내가 누구의 유익을 증진시켜줘야 됩니까? 저놈은 얄미워서 싫어. 저는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서 싫어. 저거는 옛날부터 날 깔봐서 싫어. 저거는 주차 문제 때문에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싫어. 이러고 유익을 끼쳐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먼저 이게 해결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지키려면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이웃이냐를 따지지 말고 일변식이 없잖아요. 사마리아인한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동성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이웃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내가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너는 너의 이웃을 찾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이익의 증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내가 누구의 유익을 끼칠 건가에 목매지 마시고 입장 바꿔서 다른 사람이 나의 유익을 끼쳐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먼저 이것을 하고, 자, 이 정서 속에서,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 지금 첫 번째가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대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지로서 훔치지 말라고 했다면 반대로 이웃의 소유가 늘어나도록, 유익이 늘어나도록 우리가 수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비뿐만이 아니고 꼭 도둑을 맞아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극단적인 비유였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법은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거룩한 것이죠. 내 이웃을 이롭게 하라. 우리 한국에 홍익인간 사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도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홍익인간은 하나님 나라 말씀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세상적인 이해다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근데 그 세상이 누구냐? 다른 사람, 우두한 사람보다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이웃, 나의 이웃. 내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할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뭐냐? 첫 번째 규칙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능력 밖의 일까지,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웃의 유익을 우리가 구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유익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를 많이 희생하면서까지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것조차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의 행복도 나의 유익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규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해도 좋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맞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도 괜찮은 일일 때, 그것이 이웃의 유익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규칙.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해도 되는 것 안에서, 이 두 가지 규칙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 명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해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규칙이 큰 건 뭐냐? 나를 지킨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해도 되는 정당한 범주 안에서 이걸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규칙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것에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네 자신이 네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익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해도 되는 정당한 범주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시지만, 자, 그런 너의 마음가짐은 의무로서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봐라. 너는 내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느냐. 존귀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리스펙 받으면서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도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갚은 대로 돌려주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을 하면 우리도 같이 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하면 나도 같이 칭찬을 나도 모르게 하죠. 아유, 목사님, 아유, 오늘 옷이 아주 멋집니다. 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저도, 아이고, 우리 장로님 와이셔츠가 멋집니다 할 건데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어. 저도 안 했어.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한 대로 해주고 싶은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주면 이웃도 보통은 우리를 위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도 모르는 철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잘난 줄 알고 해줘도 입 툭 튀어나오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대개는 잘해주면 잘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래요. 예, 보통은 그래요. 자, 그러니 나도 이웃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기도 하셨어요. 따라서 이웃이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만약에 싫다면, 그렇잖아요. 이웃이 밤에 와가 믿고 있었는데 훔쳐갔다. 내가 외갓집에 어디 나들이 갔다 왔는데 믿고 있었던 이웃이, 잘 아는 이웃이, 어디에 뭐 있는지 아는 이웃이 와서 훔쳐갔다.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 싫으면 나도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110문에서 다뤘던 소극적인 실천이라면, 111문에서는 내가 이웃을 소중히 대하면 이웃도 나를 소중하게 대할 것이라는, 내가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끼치면 그도 나의 유익을 끼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먼저 대접하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할게가 아니고, 네가 안 해도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양보할게. 내가 먼저 참을게. 내가 먼저 존중할게. 내가 먼저 용서할게. 그러면 그도 참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겠죠.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이 긍정적인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무 갚음을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가난해서 나에게 갚음이 안 될 그런 이웃에게조차 그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도록,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도 내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도 괜찮은 것 중에서 이웃의 유익을 내가 추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의무로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이웃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웃에게 베풀라, 유익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해도 나에게 갚음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돌려받기를 원하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번 경우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조차라도 이웃의 유익을 끼친 거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할 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남는 것을 도왔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나아가서 이 8계명의 계명을 어떻게 가난하고 어려운,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그런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꺼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다. 이 8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8계명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저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지 않는 것,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유익을 끼치지 않아도, 이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구제하지 않아도 슬퍼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도울 때 먹고 놀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말고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더라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얼만큼 도와야 될지를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